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여 년 이제 되어갑니다. 참 오랜 시간 흘렀죠. 교회를 하나 세워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주에 다니던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몇십 년 다 됐죠. 지금은 뭐 100년 정도 됐겠지만 그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거 딱 3년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되고요. 더 어려운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교회 규모가 우리보다 크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평안을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고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는요.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속히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주여 악한 사탄막이 내 속에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말들도 많았고 카드라 병신들, 그죠? 헛소문들도 많았고 항상 말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도 바울, 오늘날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 권위까지도 침해해가지고요. 사도 바울 이상한 애부터 시작해서 말씀도 이상한 애, 설교도 못해, 말도 없는했잖아요. 설교도 못한 애, 별 희한한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이게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고 음해하고 이렇게 나쁜 짓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게 지난주에 이제 외지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참 묘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 이렇게 가니까 지금 정부가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적폐 청산도 해야 되고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정부에 대해서 막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멋있다고 아유 멋있군요. 했어요. 또 그 다음 성도님한테 갔더니 이번 정부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한 2년 이내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한 4년 전으로 돌아왔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시 세워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정부가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도 정치적 색깔이 있는 줄 압니다. 좋은 정부가 있고, 좋지 못한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민주주의다, 다수결이다, 촛불 집회 몇 명 모이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이번 정부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설사 이번 정부가 너무 좋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는 다수결로 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가 법이라고 해요. 교회 안은 주체 사상이 또 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범죄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여기는 남북인가? 여기가 남쪽이네요. 남쪽과 북쪽 또 싸우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 없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인터넷의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말하는 소리가 똑같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숫자 싸움 되겠죠. 숫자 싸움. 교회는 숫자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 우리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라고 해요. 개혁주의가 뭐냐면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성결교회니까 뭐 개혁주의라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장로교회라서 그 말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어디 교단이든 교단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용서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깝게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이곳에서 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유치원 꼬마가, 유치원 꼬마는 예를 들어서 나연이가 목사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나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는 것, 이게 범죄 확산의 기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뭘까? 중학생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어린이 때부터 작년의 일까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입니다. 이제 떠나가죠. 날개 달고 떠나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취업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사로 나가면요, 틀림없이 그런 말 하겠죠. 내일 주일인데, 또 대학교로 가면 내일 주일인데, 야, 이번 주에 레포터가 월요일날 레포터 발표가 있는데 학생들이, 친구들이 11시에 모이자라고.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학생들, 학생들이 되길 바라고, 또 직장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일감이 많으니까 내일 나와. 그날이 주일이야. 주일날 나와서 일해. 내가 2배 줄게. 미국 같은 데는 일을 토요일이나 주일을 하니까 2배로 줍니다. 2배로 줄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를 되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 교회 안의 범죄는 확산되지 않습니다. 왜?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릴 적 고3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하나 섰는데 개척교회를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같이 가보자. 전도를 합니다. 동생이랑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나 이제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하면서 들어가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뭐가 모르게 달라. 그때 아마 신천지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모르게 달라요. 뭔가 모르게 하는 행동들도 달라. 말씀도 달라.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야 돼요 하고 나가니까 사람이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가면 같이 논쟁 끝까지 하면 시간도 남겠다. 끝까지 논쟁해서 이기겠어요. 이 아저씨가 그래 가라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뭔가 모르게 이상합니다. 두 종류가 있겠죠.
내가 이상해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거나 여러분이 이상해서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때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모든 기준은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금을 통해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 이긴다고 했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범죄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교회에 무너지는 것 단숨입니다. 이번에 올라왔을 때 한 교회를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의 시골 교회 모습인데 어떤 이상한 목사님을 한번 모셨대요. 설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목사님하고 몇 명만 남은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속쓰린 걸 봤어요. 시골 교회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에 뛰어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교인들이 방단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 폄하하고 말만 드러내고 옆에 사람 폄하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됐냐? 그 말씀을 너한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시험해서 확정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왜 옆에 사람들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설교 말씀을 참 은혜 받았는데 아이고 내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뭐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기 성장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그게 곧 전도고 교회의 모습이고 성장의 모습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옆 사람한테 적용시키는데 그게 악한 영의 역사를 하는 짓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나 자신의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교회를 정화한다고 하면서 뭐 교회 개혁연대라고 하면서 말은 참 좋죠. 뭐 밤낮 정죄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교회 개혁연대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사탄의 단체, 목사님 12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탄의 단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고 교회의 악순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 어릴 적에 벽에다가 하도 우리 동네 아저씨 낙서금지 이렇게 낙서하지 말라고 닦아놓고 혼을 내니까 내 아는 후배가 거기다가 낙서금지 보면 낙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낙서금지라고 적는데 그게 낙서야. 머리 나쁜 사람은 낙서금지했네,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쓸만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교회 비판, 뭐 다른 사람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됩니다. 평생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외지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연대 은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세요. 연세대학교 교수직이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학이고 평생이 보장되는 뭐 직책 아니겠어요?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요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교육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얘기가 안 하겠죠, 그죠? 성공을 했는데 정말 굴지의 기업이 됐어요. 교육금상을 수차례 받았고 교육 대상도 정부에서 주는 교육 대상도 3번이나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제작을 데리고 했으니까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30명 기업이 된 거예요. 뭐 이거 말할 수 없이 큰 기업. 내년에는 군대로 들어가서 전군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너무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어떤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생각들이 빠른지 한 5년 전에도 4년 전에 만났었구나. 4년 전에 뵀을 때는 그래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도 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는 전체 그림이 점들이 모여서 이제는 전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인도 다 몰라. 그러나 그 꿈을 향해서 하나씩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게 기업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지 못하면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에 있어서 느려야 되겠습니까? 시골에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농부라고 내가 공부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지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시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함이 있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적용에 대해서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야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또 나 자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할 때는 뭔가?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장이 꼭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성장할 수 있는, 늘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형이 기민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은 기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지금 대학 나오시겠어요? 뭐 박사학위 따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가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잊어먹지 말고 나 예배 끝났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시켜가고 성장시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더랍니다. 첫째는 기준이 되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힘써 배우시고 또 사용해 가시고 적응시켜 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 되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 우리 부족한 것 서로가 다 잘 알잖아요. 연약한 거 다 잘 알잖아요. 그러나 고쳐가고 변화되어져가고 성장이 되는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 이걸 영적 성숙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잘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무장되면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져 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거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곳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곡선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언제 성장하느냐를 잘 보면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사님 뭐 이런 거 은혜 받고 용기 내세요. 힘 내세요. 말씀으로 위로해 줄 때 교회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저는 뭐 누집 아들이요. 어디 사요? 나이가 몇 살이요? 남편은 뭐하요? 부인은 뭐하요? 이런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디 사요?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름도 모르고 그것도 알아서 뭐해? 그죠? 그에 대해서 뭐 알아서 뭐하냐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누가 내 옆에 앉아있는지는 모르는 그 사람이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집사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병원 갔다고 한번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무 별거 아니야. 립 서비스 하고 빨간 약 바르면 괜찮다고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제 암이시잖아요. 암에 걸리니까 오만 대 와서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별 서비스 하는 거예요. 뭔 뿌리 파달라고요? 하여튼 뿌리를 파달라고 그랬어. 못 팝니다 그랬어. 그래서 병원에 주시는 약 드세요. 대부분 어떻게 주냐면 영양실조를 줬거나 엉뚱한 약 먹어가지고 줬거든요.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병원 약 시키는 데로 가세요. 또 병원에 있으면 죽는데 왜 대부분 병원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부산에 어디에 용한 한의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고 나가는지 아시냐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게 위로예요. 그게 철학이지.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지. 카드라 풍실이지. 그냥 병원약 잘 드시고 아버지 안 죽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세요. 특별히 우리 소가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새벽기도 간대요. 원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야 했는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보셨어요 혹시? 건강하세요. 팔팔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암이 먼저 죽을지 선생님이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다. 그 약 먹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과 세상의 말로서 그건 위로가 아니지. 동정이죠. 협박이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뭡니까? 어떤 때는 비유하게 하고 어떤 때는 몽둥이 걸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로라는 것은요. 가슴 아픈 쓰라림이 있기도 해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맞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끌어내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 말씀의 기준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앞에 옆에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사냐, 뭐 하냐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밥이 맛있어도 하나님 말씀만큼 밥이 맛있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이 목사로서 매일 축복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수들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세 번째 위로가 뭡니까? 형제 자매에게 어디 사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에게 위로해 주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위로와 권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은혜 아래 늘 거하시는 믿음의 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철학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퇴보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깊이 연구해 가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형제 자매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셔서 크고 귀하고 강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